할렐루야. 모이면 흩어지면 한 소리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행기 치는 친구는 연주력을 해주세요. 소식과 안부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 끝나고 가십시오. 아니, 해비도 나중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사랑을 나눌까요? 우리 가시면서 따뜻한 사랑을 꺼내셔서 앞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누르고 할렐루야. 그거를 누르고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 질투 그거 뽑아내고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에 사랑이 있어서 막 사랑한다고 인사하기보다는 우리 서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주제가 못 됩니다. 남한테 그나마 민폐 안 끼치면 다행이에요. 그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신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 번째 복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과연 복이라는 주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얻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복 받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석도 만들어서 세우고요. 나무도 깎아서 세워놓고 장독대에 물을 따다가 빌기도 하고, 그죠? 1000번의 절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사도 지내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사 우리가 지낸다고 하지만은 그 제사 왜 지냅니까? 솔직하게. 제사 안 지내면은 조상들이 노할까봐, 조상들이 복 주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사 안 지내면은 조상들이 노해서 우리 가문이 잘못될까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복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여기 안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 상자 복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했냐면은, 그죠? 상자 복자예요. 그죠? 큰 복을 받으라고 이름까지도.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 지을 때 복돌이, 복순이, 그죠? 이런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 받으라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이 복.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언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국 음식점 가면은 그 중국 입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복이라는 한자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보셨습니까? 혹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서 복자를 거꾸로 하늘에서 내게 복이 임해라고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해 되면은 무슨 인사합니까?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위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주 그냥 복이 그냥 넘쳐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주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건강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뭐 말이라도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도수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아멘.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이 아멘은 등남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참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우리가 복을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복을 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했지요. 인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게 내게 행복이라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을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쓸 때 쓰고, 입을 때 입고,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행복은 그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한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인정하냐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쪼들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풀어져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개념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정하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에요. 믿음의 개념. 누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잘 돼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개념인 거예요. 세상의 소유의 개념이 복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으면 이미 복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복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가정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보좌에서 흐르는 것을 마시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누리냐면은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왜? 주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머무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시편 1편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할 것처럼 다윗은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한 것은 그 장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들었기 때문에 고백한 거고요. 그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는 복이 뭔지를 알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최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들 홀로 믿음 생활 하실 때 남편분들에게 그런 핍박 많이 받으셨죠?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교회에서 하는 건 좀 집에서 그렇게 말 해봐라. 내가 너무 다닌다. 그죠? 이런 핍박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르니까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럽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요. 축복받는 우리가 축복으로 다시 돌려줘야지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이 주의 집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농번기철이 돼가지고 이제 한참 바쁘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빨리 오전 예배 끝나고 빨리 눈으로 달려가야 되고 밭으로 달려갈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논밭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좀 복 받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된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인사해봅시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된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돈의 힘과 명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지식의 힘과 지위의 힘과 나이의 힘과 경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힘이 있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지, 지식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막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아는 게 힘이야. 열심히 공부해. 하면 하기 싫은가 보네.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힘은 강해 보여도 결국 우리를 패망과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이 최고인 것 같지요. 결국은 돈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권력의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돈이 많으면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도 기도의 힘이 있을 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할렐루야. 숫자에 관계없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미 복 받았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즉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아침에 안개 많이 끼지요. 그리고 안개가 하루 종일 머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집니까? 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안개 같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래오래 평생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연세 드신 우리 노원사님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잠깐이지요. 정말 내가 오래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진짜 잠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저도 죽음의 몇 번 경험을 죽음 앞에서는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인생이 필름처럼 싹 지나갑니다. 한순간에 그 짧은 한 10초 한 5초 그 사이에 인생의 모든 것이 싹 지나가요. 그 긴 인생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5초 10초 안에 나의 인생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요.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그 길을 이끄시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릴까봐 염려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거나 다치지 않게 잘못된 그런 염려 없이 잘못됨이 아니라 그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봐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 길을 헛된 길을 걸어갈까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세상에 어렵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모든 것이 그 결과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힘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수십 년을 농사 지면서 농사 지어봐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지요. 내가 아무리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해에 똑같이 농사를 져도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경험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요? 그죠?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내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더 못 삽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사람과 권력과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없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제국의 왕이 됐는데 군사도 수만 명, 그죠? 무기도 수없이 많았고 영토도 수없이 많았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왜? 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더나아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복 있는 우리 신도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전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회해요. 할렐루야. 왜? 그게 복이니까요. 교회가 그럴 때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할 때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그럼 그게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복받은 것은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고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마음 품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V에서 보는 대로 문화가 만들어져요. TV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합니다. 밥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 여행도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 영화도 혼자 보는 거 좋아하고, 가정도 안 꾸리고 혼자 사는 거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TV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프로가 자꾸 나오면서부터, 그렇죠? 그것을 자꾸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그냥 웃기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궁금했으니까 호기심에 그걸 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앞에 내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가면서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를 만든 거예요. 왜? 보이는 것에 영향받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도 물론 봐야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즉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것을 풀어가며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애들만 보이나 보네요. 할렐루야.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천국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벌써 몇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4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지겹다고 얘기하세요. 야, 지금 제발 나한테 복 좀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데 여전히 저들은 복 달라고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서 그냥 복을 구하고 있냐, 그지 마냥. 내가 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죠? 해봅시다. 우리는 그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하나님의 성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미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복받았다는 걸 아시겠지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다 원상사항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앞에 것들은 무슨 이게 복이야. 돈 많이 말아야지 복이지. 잘 돼야지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복받고 사는 거지. 이길 수 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내가 복받은 것.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내가 인지할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돈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사면서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과 반대의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야지 행복하고 복받은 거지.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가치관은 그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겠지만, 아니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능력이고 아멘. 그게 생명이고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다윗처럼 왕이 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원님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은 소유와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 바라봄과 추구함의 차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어떤 소유의 차원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가 판단은 나는 거예요. 또한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요?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이 복 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정확히 믿어야지만이 복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이제 복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복 받는다며요. 그럼 이제 말씀대로 복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이제 복을 구하셔야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셔야지요. 아멘. 하나님, 내가 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늘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네, 그게 복이니까요.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잘 믿으시면 그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다르게 살아야지요.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다른 것을 말해야 되고,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되며, 다른 것을 통해서 나아가야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돈을 구하고 명예와 권력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한다면은 그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보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갈까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바로 세워나가며 그 복을 계속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